오늘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복음, 먼저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의 말씀. 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주님 앞에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단어인데 원래 이건 비단 기독교에서만 추구하는 가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거든요. 좋은 소식.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사실 기독교인만 원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들만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이나 슬픈 소식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분 좋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쁜 소식이길 바라죠. 근데 나한테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이 나한테 기쁜 소식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뭐냐면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더라도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면은 그건 나한테 기쁨이 될 수는 없어요. 아, 좋겠다, 좋겠네,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박수 쳐줄 수는 있어도 내가 막 뛸 듯이 기쁘고 막 감격이 되고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시죠. 모든 암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됐습니다. 아, 기쁘다. 아,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감격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암 환자겠죠. 혹은 암 환자의 가족들이나. 그러니까 그 암에 대한 영역, 그게 나하고 그 소식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이야기여야 그게 진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상관없으면 백날 좋은 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나한테는 감격이 안 돼요. 왜냐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백신이 개발이 됐든 치료제가 개발이 됐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이야기여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러면 아, 좋아요,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나와도 와, 어떻게 그런 은혜를, 이런 감격이 찾아오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이야기인 줄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려면, 그게 나에게 실제로 감격이 되고 내 삶을 확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이 복음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이야기여야 함이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알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 동안,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과연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먼저 드러내야 돼요. 성경에서 원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왜 이렇게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드러내시나 하는 걸 보면요, 이들이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선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드러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먼저 드러내야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면요, 의사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 때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때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아야 가죠, 병원에. 근데 만약에 내가 건강하다, 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 먼저 찾아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필요한 존재임을 먼저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은혜,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듣고 싶은 기쁜 소식, 내가 원하는 좋은 소식, 복음을 그냥 있는 대로 다 채우고 충족시키며 살았을 때, 그렇게 살고 나서 우리의 인생 끝에 뭐가 남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정말 성경에서 말했던 이 복음이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서 이해하시는데 수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정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단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나면요, 일단 걸음마 뛰고 말 뛰면 그냥 무한 경쟁에 던져져요. 싫든 좋든 경쟁해야 돼요. 난 안 할 건데 상관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청소년들이나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표기가 되고 있어요. 난 공부 안 해, 난 경쟁 안 해, 이래도 몇 등인지는 나오잖아요. 숫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딱 던져지고 걸음마 뛰고 말 뛰면 한 12년 정도를 같은 교과서를 보면서 같이 막 경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경쟁을 막 해가는데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잖아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한 번쯤은, 저는 국민학교도 경험해 본 세대입니다. 저도 국민학교를 3학년까지 다녔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자, 초등학교에 딱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꼭 내주는 숙제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꼭 받게 되어지는 숙제가 있는데 뭐냐? 장래희망 적어오라고 합니다. 장래희망. 그죠? 그럼 장래희망을 적어오라 그러면 보통 이제 애들을 이제 적으라 그러면 막 이렇게 뭐 현실적 이런 거 다른 거 따지지 않고 제일 먼저 그때 당시에 너무 제일 멋있어 보이고 제일 그냥 이게 뭔가 멋있어 보였던 그런 거 있잖아요. 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계산 안 해요. 그냥 막 적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막 그냥 우주비행사, 뭐 우주정복자,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과학자, 그 다음에 뭐 외교관,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는 또 선호하는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 들어가는 거,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사자 들어가는 거. 물론 이제 뭐 집사, 권사, 전도사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보통 선호하는 사자 들어가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막 적어와요. 막 적어와갖고 그걸 이렇게 장래희망을 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게 그 짧은 시간인데 초등학교 6학년만 지나고 중학교만 올라가도 꿈이 한 차례가 휙 하고 걸러져요. 자, 왜일까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초등학생들은 어리잖아요, 그죠? 초등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이렇게 그 초등학생들을 보면요, 남자애들은 항상 똑같아요. 걔네들은 항상 앞머리가 젖어 있어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어요. 일단 젖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지 상반신만한 책가방, 지 하반신만한 실내화 가방 들고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무게가 책가방이 이렇게 그냥 뛰면 이렇게 뒤로 넘어가니까 항상 애들 뛰는 거 보면 이렇게 앞으로 쏟아져 있어요. 이렇게 달려다닌단 말이죠. 그래갖고 뭐 문방구, 뭐 다이소 이런 데 가면 애들이 막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 거 보면, 탕후루 먹고 있는 거 보면 귀엽단 말이죠. 순수하고. 근데 그 아이들도 짧은 시간이지만 현실을 보고 꿈이 걸러져요. 이게 뭐, 와,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심오하게 깨달은 건 아니지만 그 꿈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면요, 좋아하는 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꿈이 바뀌는 과정을 보면 뭔가 꿈에다가 현실을 맞춘다기보다는 현실에다가 꿈이 점점 맞춰지는 아주 현실적인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저는 뭐 태어나서 한 번도 여자였던 적이 없어갖고 여자 정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남자라 치면 남자 인생 100년으로 따진다면 남자 인생의 최절정기가 언제냐? 한 15살째쯤입니다. 이때가 이제 남자 인생의 최절정기입니다. 자존감이 가장 높을 때, 이제 딱 누구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이때는 부모 말도 안 들려요. 일단 누구 꾸미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막 그냥 일단 나만 있으면 돼요. 얘네들은 일단 음지와 습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면 잘 안 나와, 얘네들. 화장실에 습기가 가득 낀 거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 앞에 서 있다가 약간 촉촉하게 젖은 상태로 그 앞에 습기가 낀 거울을 끽 닦아내고 거기 비춰진 나를 보면, 괜찮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찮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그런 거예요. 그럼 밖에서 막 아무리 나와라, 막 나온다, 막 부모님 아무리 소리쳐도 부모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때 나만 있으면 돼요. 그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고등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고등학교로 지나가면 꿈이 또 한 차례가 걸러져요. 왜일까요? 현실을 보는 거죠. 현실을 보는데 이때는 조금 입체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전국 석차를 보거든요. 이제 보게 되어지면 확실하게 꿈이 한 차례 걸러지는 거죠. 나 의사는 아니요. 확실하게 아니요. 이걸 확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걸러지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어져요. 그렇게 한 12년을 달리다가요, 12년 끝에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고지가 있어요. 요것만 넘어서면 뭔가 있을 것 같아. 내 꿈에 뭔가 추상적이야. 아직은 막 뚜렷하지는 않아. 근데 요것만 넘으면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고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대입 수능이에요. 대한민국처럼 수능에 난리를 치는 나라가 또 없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이 나라. 수능날이 되면요, 이때는 국가 행사예요. 국가 행사. 거의 국가 행사예요. 여러분, 저는요,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전 8.15 광복절 뽑을 것 같거든요. 근데요, 8.15 광복절도요, 9시 뉴스, 메인 뉴스죠. 거기서 디데이 안 매겨요. 근데 수능날은 디데이를 매겨요. 앵커가 뉴스가 시작하고 롤이 딱 돌잖아요. 카메라가 딱 돌면 A4 용지 같은 거 이렇게, 요즘 태블릿으로 하는데 A4 용지 이렇게 탁탁탁 하다가 샷 딱 들어오면 이제 수능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단 말이죠. 이 정도로 난리예요, 난리. 이때는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위대한 자도 이루지 못했던 종교의 대통합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모든 종교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요.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
이래가지고 모든 종교 모든 곳에서 다 같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 이단도 같이 합세해요. 이럴 때는 진짜 종교에 대해 통합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갖고 막 절이든 어디냐 막 이렇게 해갖고 그냥 다 연합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린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수험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자, 그럼 기도 모임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권사님 혹은 집사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혹은 우리 딸이 딱 시험 공부한 만큼만 성적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거 되게 정직한 기도 아닙니까? 실수하지 않고 준비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달라는 아주 정직한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안 해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죠. 능력 그 이상의 능력을 구할 때 보통 하나님 찾거든요. 주여 눈을 여소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귀를 여소서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찍어도 맞게 하시고 졸아도 붙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해요. 막 이때 막 없던 종교심도 생겨요. 그래가지고 막 협박을 하면서 거의 막 예수님 안 들어주면 나 절로 가. 바로 근처에 절이 있어. 이래가지고 막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잘 들어주는 쪽으로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자, 시험을 치는데요, 당일날이 되잖아요. 희한하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 당일이 되면요, 그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독 추워요. 유독 추워요 그날이. 그리고 그날은 완전히 국가 행사여가지고 출근도 안 시켜요. 직장인들 출근도 안 시키고 싹 도로를 비워놔요. 오로지 도로에는 그 택시기사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퀵 하시는, 배달하시는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혹시 늦은 수험생이 있을까봐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1년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놓고 매년 늦는 애들이 한두 명씩 꼭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서 걔네들은 티가 나요. 이렇게 얼굴 퉁퉁 부어가지고 머리 까치 집혀갖고 막 헐레벌떡 뛰어나갖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 이제 기다리시던 택시기사분께서 기사도 정신이 발동을 하십니다. 그래갖고 쫙 돌아와가지고 그 이제 어디로 가느냐 묻지도 않아요. 일단 태워요. 일단 태운 다음에 출발하면서 묻는 거예요. 어디 학교야? 이러면 이제 어디 학교? 이러면 막 그때부터 평생을 이제 운전을 하셨는데 그때 운전 실력을 보일 때죠. 그래가지고 그냥 두두두 가더니 그냥 그때부터 막 레이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수험생 태운 차는 구분이 가요. 저쪽에서 또 흥 하고 이렇게 그냥 쌩쌩하고 지나다녀요. 그때는요, 대한민국 법 체계가 다 바뀌어요. 응? 그때는 막 신호 체계도 바뀐단 말이에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법이 재구성돼요. 그래서 빨간불은 가도 된다는 거예요, 수험생한테. 노란불은 어서 가라, 파란불은 냅다 가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법 체계가 바뀐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수험생이 아닌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차가 신호를 위반한 거예요. 경찰이 잡았어요. 이때 잡혔을 때 프리로 패스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저기가 있는데, 변명거리가 있는데 뭐냐면 뒤에 수험생 태웠다 이러잖아요. 그럼 법이 다시 바뀌어요. 법이 다시 바뀌어갖고 갑자기 딱지를 끊던 경찰이 사위를 호위해줘요. 그다음에 뿅뿅뿅 하더니 막 길을 타가지고 모세의 기적, 홍해의 기적으로 교문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교문 앞에 딱 서면요, 우리 후배님들이 또 응원한다고 거기 나와 계세요. 그래갖고 막 우리 합격 기원한다고 합격 꼭 붙으라고 그러면서 연 먹으러 연 나눠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들여보내고 나서 마지막 문이 쿵 하고 닫히잖아요. 정말 재밌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거기 그 학교 교문에 모든 종교가 다 달라붙어 있어요. 모든 종교가 이슬람만 빼고 거의 천주교, 불교, 뭐 기독교 다 달라붙어 갖고 무교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재밌게도 기독교만 뭐 손에 잡을 게 없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천주교는 십자가 목걸이라도 있잖아요. 불교는 염주라도 있고요. 근데 기독교, 개신교만 뭐 손에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 교문에 그 교문을 있는 대로 붙잡고 계시는 분들 보면 잡을 게 없으니까 떨려 죽겠는데, 잡을 게 없으니까 있는 대로 붙잡고 계시는 분들 보면 개신교 혹은 무교. 그리고 각자 자기 신에게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대한민국 얼마나 난리인 줄 아세요? 비행기도 이륙 안 시켜요. 그때는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 때문에 못 들었다 그런다고 비행기 이륙을 안 시켜요. 이거 보통 그걸로 못 들었다 하는 애들은 안 떠도 못 들을 애들이 그러거든요. 그래, 억울한 거야 그냥 막 이거 비행기 소리 때문에 안 들렸다 이거야.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막 이래갖고 신경질을 낸단 말이죠. 자, 시험을 치렀습니다. 치르고 나서 이 수능 시험을 치른 이 학생에게 들려질 수 있는 복음, 기쁜 소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 합격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아이에게 진짜 들려지는 기쁜 소식, 그 복음에 대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복음이라는 내용이, 복음이라는 말이 되게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겪게 되어지는 정서 있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 합격을 딱 보게 되어졌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그냥 감격이 되겠죠. 막 방방 뛰면서 붙었다고 난리를 막 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이게 막 흥분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게 진짜 나한테 기쁜 소식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은 이게 가만히 있질 못해요. 이게 주댕이가 나한테 진짜 기쁜 소식이 되면요. 그래가지고 사방팔방 만방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정문 앞에도 플랜카드가 그냥 축합격이라고 딱 붙어있고, 학원 벽면에도 축합격 그냥 빡 붙어있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도 축합격 그냥 딱 붙어있고, 제가 딱 한 번인데 교회 입구에도 붙어있는 거 봤어요. 축합격 딱. 우리 어머니들 뭐 하세요? 이제 우리 어머니들 전화 돌리셔야죠.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 지내? 아이고 그래요 몇 년 만이요?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갖고 본론으로 들어가셔야죠. 본론 들어가죠. 아유 글쎄 뭐 나는 그냥 뭐 학원 같은 것도 한번 안 시켜보고 그냥 돈 들여서 과외 같은 것도 한번 안 시켜봤는데 그냥 글쎄 그냥 지 혼자 그냥 방에서 꽁냥꽁냥 하더니 그냥 거기 그냥 붙어버렸지 뭐야. 어이없어. 알리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진짜 기쁜 소식이 되어지잖아요. 나한테 전해야만 하기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입이 근질거려서.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이야기를 꼭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걸 자신의 방법과 그게 투박하면 투박한 대로 나이스하면 나이스한 대로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나한테 기쁜 소식이 된 이 내용은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원하는 기쁜 소식도 복음이긴 복음인데 문제는 너무 일시적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쁘긴 기뻐. 근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확 잠식당하는, 다른 것에 의해서 그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굉장히 일시적인 거라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여기 다 대학 거치고 나오시고 대학 저처럼 안 나온 사람도 있지만 대학교 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대학교 들어가셨더니 모든 고민이 다 끝나셨어요? 대학생들 혹은 청년들 대답해 보세요. 대학교 들어갔더니 그때 그것만 너무 뭔가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죽으러 달렸는데 그거 지났더니 모든 고민이 다 끝나셨어요?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나요. 고민이 안 끝나요. 또 다른 상황과 또 다른 문제에 의해서 그때 기뻤던 게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들어갔는데 문제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앞에 딱 서게 되어지는데, 만약 청년들, 여기 청소년들도 있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학비를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들어가자마자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돼요. 학자금 대출 때문에 저희가 이제 훈련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게 빚을 터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안 된다. 플러스도 안 되고 마이너스도 안 된다. 0으로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걸려요. 이 부분에. 학자금 대출. 이게 얼마나 발목을 잡는지를 모르고 그냥 일단 뭐 대학교 가야 되니까 일단 대출을 받아요. 이거 거의 한 30 넘어서 직장 생활 한 이후에도 계속 갚아야 돼요. 이거 발목 잡혀서. 근데 학자금 대출 받아야 돼요. 그게 싫다. 그럼 부모님 등골 뽑아 먹어야 돼요. 아주 쭉 뽑아가지고 그냥 사고를 우려가지고 그냥 몇 년간 4년 동안 우려가지고 한 사발씩 퍼먹어야 그래야 학교를 다녀요. 한두 푼이 아니니까. 그것도 싫다. 그럼 이제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아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3번째 케이스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해외로 공부를 하러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저기 청항리 저쪽에 있는 데서 거기서 오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점심까지 오후 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반지하 원룸에서 살면서 밥 거의 한 끼 먹어가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어요. 6개월 동안 그 모은 돈이 비행기 티켓값 나왔어요. 일단 월세 나가야 되지, 공과금 나가야 되지, 그 다음에 다 아꼈는데도 공과금 나가야 되지, 차비 나가야 되지, 뭐 교재비 나가야 되지. 그럼 이거 쭉쭉쭉 빼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이 이제 막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돼서 돈을 한번 벌어보면요,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합법적으로 꺼내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금방 깨닫게 돼요. 청소년 시기야 그냥 뭐 다른 거 안 해도 막 투정 부리면서 진짜 좀 달라고, 좀 더 달라고 이러면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나오긴 나왔거든요. 그 아르바이트 할 때 한번 해보세요. 밖에서 일할 때. 3,000원입니다. 3,000원 주는데 500원만 더 달라고 손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바로 기싸대기 맞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 들어가서도 이게 뭔가 현실적으로 뭔가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산이 있는 거예요. 분명 이거 너무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내가 기대한 뭔가 로망이 펼쳐질 것 같았는데, 뭔가 그 자유분방하고 그런 뭔가 그 캠퍼스의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막 연애하고 그 엄마가 그랬거든. 분명히 엄마가 너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안 생기는 이유가 학생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었거든. 근데 내가 안 생기는 이유가 학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안 생긴다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현실적으로.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4년내를 다녀도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그 다음으로 위안을 삼아요. 그래, 저걸 얻으면, 그래, 저게 있을 거야, 저기에는 있을 거야 하고 그 다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바라보는 고지가 뭐죠? 취업이에요. 직장 가져야죠. 직장.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거나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인생의 목적 삼으면 얼마나 허탈하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대하고 바라던 게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원하는 직장에 붙었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거예요. 복음이죠. 기쁘잖아요. 안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기쁘잖아요. 그냥 막 합격을 받았다 그러면 막 그냥 막 울고불고 막 같이 감격을 할 거 아니에요. 합격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했던 복음 그대로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그래갖고 너무 기쁘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만방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또 남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에 합격하면 그냥 대학교 정문에다가 그냥 축 합격 그냥 딱, 그냥 또 학원에다가 그냥 벽면에다 또 축 합격 빡. 그다음 또 우리 어머니 4년 만에 다시 그때 전화했었던 애한테 다시잖아요. 잘 있었어. 4년 만이다 지지배야. 그래 어떻게 그래 한 만나야지 이러다가 또 본론으로 들어가셔야죠. 아유 글쎄 뭐 얘가 대학교 내내 그냥 그냥 뭐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러고 있더니 그냥 글쎄 그냥 거기 합격해버렸지 뭐야. 어이없어. 이래가지고 그냥 막 알리고 싶어 죽겠는 거죠. 근데 일단 여기에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기쁜 소식이긴 한데 복음이 되어서 기쁘긴 한데 문제는 이게 너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 너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웃으려면 누군가 울어야 돼. 같이 웃을 수는 없는 거죠. 일시적이고 너무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역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합격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풀리나 싶었는데 그때부터 취업을 하신 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여쭤봅시다. 어떻게 직장 생활 하시니까 모든 지금 취업난이거든요. 직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한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직장을 가지시고 직장 생활 하시니까 모든 고민이 이제 다 끝나셨나요? 아니죠. 그 이제 아무리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도 이 사람 관계라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직장은 내가 원하는 직장 선택했는데 그놈의 상사를 내가 원하는 상사를 고를 수가 있어야지. 들어갔는데 얘가 얼마나 갈구는지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내 갈구는 거야. 막 신입이라고 막 갈구고 이리 갈구고 저리 갈구고. 그래가지고 막 갈굼을 당하는데 맨날 야근하다가 어느 날 좀 집에 일찍 들어갈라 치면 회식이 있다네. 그것도 끌려나가. 우리 크리스찬이잖아. 그럼 또 술 안 먹겠다고 저는 좀 크리스찬이라서 그러면 어디서 또 부장님이 주워들은 거 있어가지고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다고 괜찮다고 이러면서 막 먹이고 이러니까 그 안에서 그걸 믿음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직장인들이 굉장히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죽어라 일을 합니다. 그리고 딱 이틀 놀아요. 토, 일. 다른 게 없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 번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은 토, 일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저와 이러면 또 크리스찬이잖아요. 토, 일 어디 가요? 교회 가요.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벌어졌겠는데 토, 일 쓸 시간이 없는 거야. 좀만 열심히 있으면 막 토요일도 오라 그러거든요. 좀만 더 열심히 있잖아요. 금요일 저녁에도 오래. 좀 더 열심히 있잖아요. 수요일도 오라니까요. 그럼 좀 더 열심히 있잖아요. 새벽에도 나오래. 그럼 도대체 이걸 언제 쓰냐고. 언제 나 노냐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죽어라 일을 하고 토요일 교회 가고 이렇게 막 풀로 스케줄이 돌아가던 이 직장인들이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날이 있어요. 뭐냐? 평일 중에 빨간 날이요. 그래서 그 사회생활 하시는 직장인들 보면요. 그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달이 시작되어질 때 제일 먼저 이게 확인하는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업무가 뭐냐면 평일 중에 빨간 날이 며칠이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부터 거의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빨간 날이 없다는 거. 빨간 날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직장 생활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쳇바퀴예요. 우리 하루하루 인생이 다이나믹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요 뭔가 어떤 큰 성취감이나 어떤 큰 만족 이런 거보다는 짜잘짜잘하게 돌고 도는 시간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짜잘한 즐거움이 있죠. 아주 소확행이라고 애들이 예전에 불렀었는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짜잘짜잘한 기쁜 소식을 찾으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 평일 중에 빨간 날. 그래가지고 이게 달력을 이렇게 펼치면요, 그냥 황금 연휴처럼 이게 월요일 날 하나 딱 걸렸다, 그냥 목요일 날 이렇게 걸렸다, 그럼 월차 내가지고 그냥 하나 5일 지나 이런 걸로 막 즐거워하고 막 흥분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빨간 날이라는 게 또 국가 공휴일입니다. 내가 원하는데 이게 배정이 돼 있지가 않아요. 이제 가끔은 이제 막막한 상황이 펼쳐지고 그 빨간 날이 엄한 데 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한 번은 제가 진짜 그 마의 구간이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그게 작년이랑 7년 전이었었는데 제가 2016년이었어요. 때는 2016년. 2016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 연말이 되면 빨간 날이 퐁당퐁당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12월에 가장 큰 행사가 있다면 뭘까요?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해갖고 이제 달력을 딱 펼쳤는데 그때 2016년 12월 25일이 주일이었어요. 그 여러분 그 직장인들은요 진짜 그걸 딱 달력을 확인하자마자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사회 소망이 끊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요. 딱 펼쳤는데 12월 25일 주일인 거야. 와, 그냥 사회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어떻게? 근데 살아야지. 그래갖고 한 가지 위안을 삼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잖아요. 12월 25일 날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주일날은 어디 가요? 교회 가요. 그러니까 두 번 갈 거 한 번에 몰아서 갔다 그냥 이렇게 위로를 삼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위로를 삼을 수 있었던 건 그 다음에 금방 또 빨간 날이 오기 때문인 거죠. 신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1월 1일. 여러분 그래갖고 달력을 펼쳐갖고 이제 새해다 이러면서 달력을 딱 펼쳤는데 이 바보가 놓친 게 있어요. 25일부터 1월 1일까지는 딱 7일 차이예요. 크리스마스의 요일이 1월 1일의 요일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딱 펼쳤는데 1월 1일 주일인 거야. 그 사도 바울의 그 사회소망이 끊어진다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공감이 되어지는 순간이었죠. 근데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서 위로를 삼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잖아요. 1월 1일 날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주일날은 어디 가요? 교회 가요. 또 두 번 갈 거 한 번에 몰아서 갔다 그냥 이렇게 위안을 삼았는데 왜 그럴 수 있었냐? 뒤에 대한민국의 대명절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설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인데 우리 설날은 언젠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달력을 펼쳤어요. 근데 2017년 설날이 대박이었어요. 그때 설날이, 그땐 대체 공휴일도 안 정해져 있었어요. 2017년 설날이 금토일이었어요. 금토일. 그 다음부터는 쭉 빨간 날이 없고 금토일 달력을 확인하는 순간 뭐 이제는 이제 세상에 뭐 덧정이 없다. 주님 오셔도 될 것 같고 이만하면 됐다 하는 뭐 다른 걸로 위안을 삼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숨을 푹 쉬면서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구름 한 조각이 떠 있길래 주님 오시려나 하는 생각이 막 들고 이런단 말이죠. 이렇게 소소한 즐거움, 소소한 행복, 소소한 기쁜 소식, 즉 소소한 복음 이런 걸 기대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그래도 직장인들이 한 달 중에 이렇게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중에 가장 기다리는 날. 월급날이죠, 월급날.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놀랍게도 월급은 스쳐갑니다. 잠깐도 내 곁에 머무르지 않아요. 띠링 하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잠깐 기분 좋았다가 띠링 하고 나가기 시작하죠. 집 할부 있으면 할부 나가야 되죠. 보험료 나가야 되죠. 핸드폰 요금 나가야 되죠. 차비 나가야 되죠. 뭐 대출비 나가야 되죠. 카드값 나가야 되죠. 쭉 식비 뭐 병원이라도 갔으면 병원비 나가야 쭉쭉쭉 나가고 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세상의 이치를 하나 깨닫습니다. 나는 돈을 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쓴 걸 갚으면서 살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한 20만 원만 더 벌면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20만 원 더 벌면 20만 원 더 쓸 일이 생겨요.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상황은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고, 제가 항상 설교 때 하는 말이에요. 감정은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은데 희한하게 돈은 없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어요. 걔는 그냥 항상 없어요. 늘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월급도 막 스쳐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바라는 이 삶이 뭔가 초점과 목표나 목적이 정확하다기보단 사람들이 우르르 가면 거기 못 가면 약간 도태당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사람은요, 그 정도의 동기만 부여가 돼도요, 그 정도의 동기만 부여돼도 얼마든지 상황 탓, 환경 탓 이런 거 안 하고 마음의 동기만 부여됐다, 마음에 원한다 이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어요. 내장되어 있어요.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뭐 부탁하면요, 하나를 부탁해도 10개를 해줄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같은 에너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부탁했다. 휴지 한 장 옮겨주는 것도 싫어요. 네가 가져가. 나보고 그래. 왜 나만 시켜. 이게 한 장 옮기는 게 그렇게 힘들어진다고요. 이런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현장을 목격했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지옥철 여러분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 계시죠?
지옥철. 야, 여러분 제가 보통 평상시에는 이렇게 제가 출퇴근할 일이 없으니까 공동체에서 살고 있으니까 출퇴근할 일이 없어서 잘 경험을 안 하다가 제가 한번 겨울에 그 이제 평택에 내려가야 되는 일정이었는데 그 전날 눈이 억수로 많이 온 거예요. 야, 차를 가면은 이거 한번 사고 난 중간에 막히고 이러면 끝도 없겠다 이래갖고 아침 일정이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자. 뚫려 있거든요. 제가 인천에서 살 때였는데 뚫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하철 타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지하철 타러 갔는데 저 눈치 싸움에 실패한 거죠.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다 그리로 왔을 거 아니에요. 지하철 갔는데 그때 진짜 진심 지옥철이었어요. 그때는 그 계단까지 줄을 서 있었어요. 계단까지. 그 다음부터 제가 거기에 계단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제 의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가 주시는 대로 그냥 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새 보니까 지하철 앞에 있었어요. 제가 이때는 뭐 역으로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바글바글한지. 야, 그래갖고 이제 지하철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기억에 제가 제 의지로 지하철을 탄 기억이 없어요. 태워줬어요. 그래서 이러고서 보니까 지하철 아니었어요. 그걸 타는데 와, 얼마나 꽉 찼는지. 여러분, 제가요 태어날 저는 부모님하고도 굉장히 친밀하고 저는 이렇게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안아주고 어머니 손잡고 가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거든요. 근데요, 제가 태어나서 저희 부모님하고도 얼굴을 그렇게 가까이 맞대어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잠깐 허깅을 해도 뭐 30-40분씩 얼굴을 이러고 맞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생판 처음 본 사람 얼굴을 요 앞에다 두고 이거 30-40분간 이분이 아침에 뭘 드시고 나왔는지도 알겠어. 그 고개만 돌리면 와, 이게 그냥 바로 그냥 서로 볼에다 뽀뽀를 할 정도로 가까운 거예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거죠.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요, 완전 꽉 차갖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인데도 누구 하나 불평불만을 안 해요. 누구 하나 불평불만 안 해요. 뭐요? 우리가 개 돼지요? 뭐 우리가 닭이요? 사람답게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 안 해. 나 안 가. 회사 안 가. 이러고 때려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받아들여요. 상황 탓, 환경 탓 안 해요. 오로지 그 지하철 안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롱패딩 부딪히는 소리. 출발하고 멈출 때 뭐 이거 요 정도 외에는 어떤 반응도 없어요. 이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 그런 에너지가 이미 충만하시거든요. 대단해요. 꽉 차서 이제 가는데 지하철을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좀 난감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보통은 이렇게 지하철이 남자 칸 따로 있고 여자 칸 따로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섞여 있다 보니까 원치 않게 불상사가 일어나곤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려고 항상 기둥 쪽이나 손잡이 쪽 가갖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그때 제가 원해서 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또 제 위치도 지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거기 아십니까? 그 광야와 같은 그 문하고 문 사이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의지할 거라고는 오늘 처음 보신 이분들뿐, 그분께 그냥 전적인 의지를 배울 수 있어요. 거기서 나는 그냥 발이라도 넓게 벌리면 모르겠는데 발을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기울어지면, 야, 이분들이 옆에서 신실하게 저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팍팍 신실하게 저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잠깐이라도 기대게 못하세요. 하고 홀로 서야 된다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고 이제 그러고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대각선쯤에, 이 대각선 라인에 어떤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기둥 있는 문 쪽에서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붙잡고 계셨고, 그 대각선쯤으로 제가 이렇게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덜컹덜컹 할 때마다 이 자매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하는 방향이 제 쪽을 자꾸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아니에요. 안 그랬어요. 저는 아니에요. 근데 뭐가 되게 불쾌하다는 듯이 막 자꾸 이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괜히 오해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렇다고 가고 나 안 만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모르겠다 이러면서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여기 손을 계속 보이는 데서. 그래서 덜컹해서 한 번 더 보면 나 손 여기다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매일 같이 해요. 근데 누구도 불평불만 안 해요.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한단 말이죠. 어떤 또 대학생 자매 하나가 이렇게 문 쪽에 있었는데 얘가 압사당하게 생긴 거예요. 진짜 워낙 막 아저씨들이 막 그냥 같이 좀 답시다 이러면서 막 밀어붙이니까, 문 앞에 있던 자매였는데, 대학생 좀 작아 보이는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거의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와줘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냥 냅뒀어요. 알아서 살겠지 싶어갖고. 왜 그랬냐면 그 자매가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게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핸드폰 게임을. 이렇게. 여러분, 거기서 성경 1g 읽겠어요 이거? 성경 1g 여기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이거 지하철에서 이걸
근데 마음에 원하잖아요. 상황 탓, 환경 탓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은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요. 안 하려고 하면 변명거리부터 찾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마음에 원하고 하고 싶다. 어떻게든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하고야 마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내장되어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내게서 그런 열심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그만큼의 마음이 없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디 구석에 숨어있든 가고 싶다.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불이 붙으면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야,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지하철 가는데 제가 지하철 상황이 맥시멈이었어요. 맥시멈. 꽉 찼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정도 상태였냐면 누군가 더 타면 누군가 죽어요.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 생각에 아우 더 못한다. 이거 어떻게 더 타? 이건 누구 죽어 진짜. 누구 하나 죽어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찌됐건 지하철이니까 다음 정류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갔어요. 갔는데 그 내리는 많이 내리는 역이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제 속으로 생각할 때 아니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 표정 보니까 탈 것 같아. 지하철 문이 이렇게 마주 오고 스크린 도어가 칙 하고 열렸어요. 거기 앞에 벙거지 모자를 쓴 아저씨가 등산 배낭을 하나 메고 서 계셨는데 어느 정도로 꽉 찼었냐면 맨 앞에 있었던 사람이 안 튕겨나가려고 기둥을 이렇게 붙잡고 맨 앞에서 문 앞에서 이러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타냐고요. 근데 그분이 그 등산 배낭을 맨 아저씨가 그 다리를 벌리고 있는 아저씨 다리 사이로 자기 다리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문 위를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몸을 틀어가지고 따시 이렇게 해서 밀어 넣는데 타셨어요. 그걸. 와, 그걸 타내시더라고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재밌는 건 뭐냐면 누구도 거기서 불평불만을 안 해요. 왜냐면 동병상련이거든요. 이 사람 안 타면 늦어. 다 같이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음 거 타 자식아 막 이런 얘기가 안 나고요. 거기서 오로지 나오는 반응이라고는 조금 더 격하게 에이 이런 반응밖에 없어요. 이걸 매일 한다고. 이게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삶이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이때쯤 됐을 때에 인생의 큰 변화 앞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럼 이걸 하면 난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걸 하면 난 만족할 수 있을까? 하고 그 다음으로 인생의 큰 전환점, 선택이지만 인생의 큰 전환점에 놓이게 되어지는데 어떤 주제 앞에 놓이게 되어지냐?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혼자 외롭고 또 쓸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같이 살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선배님들, 사랑하죠. 사랑하냐 안 하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고민이 끝났는지를 묻는 거예요. 우리 결혼한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새싹들도 있으니까 우리 선배님들 저는 사랑하죠. 사랑하냐 안 하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고민이 다 끝나셨는지를 묻는 거예요. 자, 결혼하셨더니 모든 고민이 다 끝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부부끼리 같이 오셨으면 절대 대답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제가 한 번은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것도 수년 전이니까 제가 많지 않을 때인데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제가 어떻게 알았으면 갔겠어요? 안 갔지. 근데 저보고 그랬어요. 거기서 진행팀에서 목회자 자녀 세미나라고. 그래서 저는 목회자 자녀, 제가 선교사 자녀니까 목회자 자녀나 선교사 자녀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묻고 따지지도 않고 목회자 자녀 오케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정이 돼가지고 도착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집회 장소로 들어가고 그 집회 대상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이게 지나가다 슬쩍 봤는데 애들이 너무 상한 거예요. 애들이 왜 이렇게 상했어? 요즘 목회자 자녀들이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상했어 애들이? 근데 해도 너무 상한 거예요. 뭐 다 벗겨지고 그냥 다 이래. 그래서 왜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진행팀 거기에도 여쭤봤어요. 저는 목회자 자녀 세미나라 그래서 왔는데요. 맞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 자녀들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회자 자녀 세미나인데 그 세미나가 이렇게 쭉 주차별로 있는 건데 그 목회자 자녀 세미나는 그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세미나였던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세미나. 그걸 미리 알려줬어야지. 이거 중간에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이 돼가고 일정이 됐는데 강의 장소로 데리고 갔어요. 강의 장소로 데리고 가서 앉아 있는데 그것도 의전을 또 얼마나 확실하게 하는지 목사님들만 모여 계시니까 목사님들 한두 분이 아니고 10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었어요. 목사님들만. 거기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은혜 받으려고 소망해도 무서운데
그래갖고 들어와서 앉아 있었는데 그 앉혀놓은 또 의전을 갖다가 또 강단에다 올려놓으면요, 옛날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장난 아니에요. 의자가 그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의자가 아니거든요. 이거 그 등받이가 천장까지 가 있어. 그 아세요 그거? 무슨 앉혀놨는데 등받이가 저기까지 가 있어. 이걸 거의 그 편하게 앉을 수도 없어. 그냥 끝자락에 앉아갖고 막 그냥 막 마음을 졸이면서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소개해서 나왔는데 재밌는 광경이 벌어졌어요. 앞줄에는 그 사모님들만 앉으셨어요. 목사님 사모님들만. 제가 또 어머니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래갖고 이 사모님들이 저를 보면은 막 그냥 어쩔 줄 몰라요. 그냥 막 귀여워가지고 죽을라 그래요. 사모님들이 앞줄에 이렇게 앉으셨고 중간에 텅 비었고 뒷줄에 목사님들이 앉으셨다고 하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 의자가 이렇게 높은 의자였고 이렇게 살짝만 누워도 안 보이는 그런 의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세미나 하는데 사모님들은 일단 마음이 열리셨어요. 일단 그냥 뭔가 파릇파릇한 애가 와가지고 버들버들 떨고 있으니까 그냥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원래 거기 가는 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냐면 뭐 원로 목사님, 아주 저명하신 분들만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원로 목사님들 그 원래 설교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이크 퍽퍽 터지는 스타일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분위기였다가 제가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있으니까 사모님들이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그냥 뭐 말만 하면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분위기 중에서 가장 역대급이었어요. 뭐 말만 하면 사모님들이 막 거품을 물면서 막 넘어가지고 이러면서 하는데 막 웃다가 쳐서 안경 날라가고 막 성경책 날라다니고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 저도 칼춤을 추죠. 막 신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하다가 저는 목회자 세미나에서 절대 그 주제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다는 걸 몰랐죠. 누군가 알려줬어야지. 전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한참 막 분위기가 너무 좋아갖고 오다가 깨락깨락 막 웃으시다가 제가 어떻게 결혼하셨더니 그래요 모든 고민이 다 끝나셨습니까? 이걸 물어버린 거예요. 제가 일제히 분위기가 갑자기 싹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근데 지금만 같아도 제가 분위기에 슬쩍 보고 이거 대답 안 나올 질문이겠구나 하고 쓱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되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노련하지가 않았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대답을 못 들으면 다음으로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그리고 제가 제차 3차 다시 물은 거죠. 결혼하실 때 모든 고민이 끝나셨어요? 그러면 안 끝나셨군요.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안 끝나셨어요? 안 끝난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하니까 분위기가 계속 처지는 거예요. 막 등에서 땀이 막 줄줄줄줄 나고 진짜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단 말이죠. 근데 뒤에 안 보이시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뒤에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이거 함부로 아무나 질문하면 안 되는 질문인데 이래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느끼셨는지 안 보이시던 목사님이 미어캣처럼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뽁뽁뽁 의자 밖으로 이렇게 얼굴을 내밀기 시작하셨어요. 상황을 보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갑자기 제가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니까 그게 업이시잖아요. 설교하시고 하시는 게. 제가 너무 당황하니까 이거 빨리 대답을 해줘야 되겠다 싶으셨는지 어떤 한 분이 뒤에서 목사님 한 분이 손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 중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손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진짜 무서워. 이거 긴장이 된다고요. 근데 그것도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음이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소리를 내서 대답하면 앞에 사모님들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안 내고 대답해 주시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셔갖고 안 끝났어 이러면서 제가 뒤에서 휘적휘적 해주시는 거예요. 간신히 넘어서 살았어요. 안 끝나요. 사역자냐 목회자냐 이런 거 암시롱 상관없어요. 안 끝나요. 그걸로 고민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제가 한 번은 또 30, 40대 애기 부모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러 갔네요. 애기 부모들. 가정에 애기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아이들 같이 안고 드리는 예배였단 말입니다. 그때 주제가 실수였어요. 실수.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이 질문으로 물었죠. 당신 인생에 있어 최대 최고의 실수가 뭐냐고 물었어요. 다들 움찔했어요. 움찔. 그런데 이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대답이 안 나오니까 이 인생 최대 최고의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떤 한 용기 있는 형제님 한 분께서 갑자기 이러면서 기지개를 켜시더니 안 끝납니다, 여러분. 안 끝나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인 거예요. 처음이야, 좋죠. 그때부터 현실적인 부분에 안 맞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막 치고받고 싸우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희한하게 시간이 좀 지나면 나 비스무리한 애가 하나 나와 있어요. 하는 짓거리 보면 꼭 나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보면요, 하는 짓거리 보면 이게 나 비스무리한 애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 왜 그런 거냐? 어머니의 저주가 임해서 그래요.
이게 100% 이루어지는 저주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보통 딸들한테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 게 있는데, 야, 이 지지배야, 너 꼭 너 같은 거 낳아라. 나중에 꼭 네 같은 거 낳아가지고 꼭 너같이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데 이게 100% 이루어져요. 그래서 딱 지 같은 거 낳아요. 그래가지고 막 고생하는데 그 어머니가 왜 그 어머니에게 그런 저주를 하셨겠어요? 어머니가 딸에게 왜 그런 저주를 하셨겠어요? 그 어머니의 어머니께서 그 저주를 하셔서 이루어진 걸 보신 거예요. 이거 100% 이루어지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하면 100% 이루어져요. 그래서 돌고 도는 게 인류의 역사에 뭐 대단한 거 없어요. 다 비슷한 죄인들끼리.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어요. 오로지 이 아이에게 초점이 확 맞춰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얘가 알아서 딱 태어나서 지가 알아서 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하고 이렇게 제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기저귀 체크하고 한 번 더 싸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다든지, 지가 기저귀 찾아가고 갈아입는다든지, 분유 다 먹는다든지, 지가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하니까 모든 게 다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육아를 하실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육아를 하신 분들 혹은 하실 분들, 남녀 상관없이, 자, 육아를 하는데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할까요? 필요할 수도 있죠. 뭐 연대 기저귀학과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좀 힙하게 기저귀를 입히나 뭐 이런 거 연구하고 황금 비율로 분유 타는 법 뭐 이런 거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설명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치열했을수록 그 시간을 견디기가 진짜 힘들어요. 요즘 세대가 많이 배웠을수록 아이랑 있는 시간을 볼 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나? 그러니까 그 천하다는 게 아닌데, 비천한 일이 아닌데도 그 아이 말 안 통하는 애하고 그냥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이거 환장하겠는 거죠. 그럼 서로 여기서부터 이제 막 서로 예민해지기 시작하는데, 막 싸움도 잦아지고 예민해지니까. 근데 만약 애기가 어떻게 어지르는지를 봐서 그래요. 저도 그냥 보는데 아내가 치우면 어지르고 치우면 어지르고 치우면 어지르고,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될 새가 없어요. 마지막 저녁에라도 치워놓으면 그 아침에 그냥 와르르 그냥 똑같죠. 근데 만약에 남편놈이 이게 남편 자식이 같이 공감을 해주고 좀 잘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남편도 힘들죠.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실례하면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놀고 이렇게 하려면 쉽지 않아요. 서로 쉽지 않은 거예요. 들어왔는데 말이라도 집안꼴이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날 큰일 치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자 인생에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이제 애는 막 울지, 남편 밥 달라고 찡찡대지, 옆에 칼은 있지. 인생 최대 최고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누굴 담가야 될지, 누굴 요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찾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치열한 싸움들이 싸우면서 그냥 그 하루하루 그냥 막 진짜 버티면서 막 살아가요. 그리고 애가 크기 시작합니다. 그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다고 애가 그 사춘기라는 게 6월절 마냥 패스오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접신을 해요. 아주 또 내가 했던지 똑같이 또 화장실 기어 들어가고 나오질 않아. 밖에서 막 나와라, 막 나온다 이래가지고 난리를 쳐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얘는 또.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간신히 그렇게 해놔가지고 또 내가 했던 부모님 등골 뽑아먹었던 건 좀 똑같이 대학교 다 보내놨어. 그리고 취업을 하면 마음을 좀 놓나 싶어가지고 마음을 좀 놓으려고 그랬더니 이 이상한 도둑놈 같은 놈 하나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대. 지가 알아서 해요. 혼수 마련해줘야 돼, 집도 알아봐줘야 돼, 막 이것저것 다 해줘야 돼. 시집장가 잘 보내놨어. 이것도 여러분 병 한 번 안 들고 사기 한 번 안 당하고 사고 한 번 안 당하고 순탄하게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여러분 억지로 결혼하신 거 아니잖아요.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원할 때 약속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해서 살아온 요 삶의 지점까지 왔을 때쯤이란 말이죠. 다 보내놨어요. 시집장가 보내놓고 이제서야 내 인생 한번 뭔가 살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돈이라도 차곡차곡 모아놨을 때 이야기예요. 자, 인생에 대해서 그냥 다 원하는 걸 차곡차곡 모아놨었던 어떤 한 분의 실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던 실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두 분 다 고위직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냥 부족함이 없는 대대로 그냥 집에 돈이 많은 가정끼리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넉넉하게 사셨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할 수 있는, 여자로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셨고입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신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자기 인생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버킷리스트처럼 적으셨대요. 첫 번째가 세계 여행이셨대요. 그래갖고 가족 모임을 할 때 가족끼리 얼마나 화목하고 즐거운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을 또 잘 키워갖고 뭐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됐네. 그 아나운서가 돼가지고 그 결혼을 했는데도 며느리도 너무 싹싹한 며느리야. 가족끼리 모이면 너무 화목해, 너무 행복해. 그래가지고 한 번도 싸움 같은 거 없이 그냥 잘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가족 모임을 할 때 자기 버킷리스트를 내밀면서 난 세계 여행을 꼭 해볼 거야. 그랬더니 이 아들내미가 엄마 그건 내가 해줄게.
내가 진짜 그동안 엄마한테 뭘 해줘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건 꼭 내가 책임질게 이러면서 세계 여행의 모든 경비를 자기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카드를 주더니 한도 신경 쓰지 말고 그 여행에 필요한 것들 사라고 카드를 준 거예요. 이런 효도 바다도 보고 싶고 하고도 싶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께서 그 카드를 받아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정없이 긁기 시작하셨어요. 사정없이 가방, 신발, 모자 그냥 모든 걸 말로 풀로 세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출국하는 당일날 택도 안 띈 가방, 모자, 신발 이거 딱 떼고 선글라스 딱 끼고 오랜만에 높은 것도 딱 신고 장착을 한 다음에 현관문을 열고 이제 공항으로 출발하려고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오른쪽 무릎 연골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시더래요. 왜 이러지 갑자기 이래가지고 왼발을 디뎠는데 너무 오랜만에 높은 구두를 신으셔갖고 접질리신 거예요. 접질렸는데 그때 골다공증이 있으셨다는 걸 그때 알게 됐는데 수수깡처럼 다리가 똑똑똑똑똑 하고 부러지신 거죠. 그대로 소리도 못 지르고 주저앉으셔갖고 너무 아프니까 소리도 못 지르고 주저앉아갖고 그 여행을 못 가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 과정에 한참 그때부터 건강이 급속도로 약화가 되기 시작하시는데 그 지점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장면을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이 강의가 그분 때문에 정리가 된 강의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저는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한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부러울 게 없어요. 일단 빚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빚. 그리고 지금 이름대로 각 가족들 이름대로 집 한 채씩 다 있고요. 뭐 병 한 번 들어본 적도, 그리고 뭐 가족끼리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자식 문제로 고민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순탄하게 잘 살아와서 그냥 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냥 너무너무 잘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듣고 제가 자기 자랑인가 싶었어요. 자기 자랑하는 건가? 근데 그 다음에 한참 말이 없으시던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근데 저 이제 뭐 해요? 그 다음에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요, 그때부터 생기를 잃어가시는데 확 늙으시는 거예요. 건강이 급속도로 약하는데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여러분, 건강이라는 건 논리, 철학, 믿음 이런 게 필요 없이 이미 증명된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늙어요. 늙게 돼 있어요. 늙을 수밖에 없어요. 안 늙는 사람 없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이만이라고 하는 돼지 같은 놈 하나가 있는데 걔는 또 지가 영생불사래요. 이만이라고 신천지에 있는 이만. 뭐야? 왜 표정이 왜요? 제가 이만이 왜 이만 얘기하는데 왜 표정이 왜? 친척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늙어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요, 건강이란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건강식품 하나 먹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CF처럼 무릎이 트러스트 그러면 딱 붙이면 갑자기 등산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빨이 이거다 이러면 막 이빨 갑자기 막 치킨 씹어먹고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란 문제가. 재밌게도 젊었을 땐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버려요. 나이가 들면 그 버렸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번 돈을 다시 버리는. 이게 되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뭐 하냐.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인생의 본질적인 이야기가 그때부터 성경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면 반드시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많은 걸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반드시 한 가지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게 뭐죠?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이건 논리 철학이 필요 없어요. 반드시 죽음이라는 건 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면 안 죽는다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죽는 건 다른 것,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지 않지만 내가 죽는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미래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죽는다.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어. 그러면 어차피 죽는 거라면 그래, 한번 소신 있게 한번 옳다고 한 대로 맞다고 한 대로 한번 가보자. 이게 가능해야 될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못해요. 왜 그러냐?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간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죽을 것 같은 게 무서우니까 안전하게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가니까 오래 살더라. 그 길 따라 가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죽음을 피해서 돌고 돌아왔어요. 돌고 돌아와서 결국 다시 이르는 결론이 뭐예요? 죽어요.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고 적혀있어요. 그 다음 절에. 죽기가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 죽는 게 무서워서 그냥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도태당해. 이렇게 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서 맨날 끌려다녔는데, 그럼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정말 옳다고 하는 가치를 따라가려면, 진짜 만약 진리를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만 적혀 있어요. 불교 경전에도 없어요. 그건 깨달음이에요. 이슬람 코란에도 없어요. 성경에만 적혀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그게 성경에 적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주 단순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거다. 제가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누구라도, 이거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봤던 건데,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에다 늦둥이에요. 사랑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사랑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는데도 개념이 없어요. 막내의 존재예요. 그건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전봇대 밑에 대나무 죽도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거 멀쩡한 걸 왜 버렸어? 이래갖고 그걸 들고 왔죠. 도둑 잡으려고. 근데 그걸로 절 잡게 됐어요. 제 공식 매가 됐어요. 그래서 뭐 잘못하면 그 아주 죽도록 두드려 맞았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모님이 사역자시다 보다 보니까 제가 늦둥이라서 사역하시는 현장에 저를 많이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셔서 가게 되어지면, 희한하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나이 또래 한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들의 정서가 그런 건지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희한하게 그런 장소에 가면 이런 정서가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는 뭐 사달라 그러면 잘 안 사줘. 뭐 돈이 없다, 뭐 교육 차원이다, 뭐 이러면서 안 사줘. 근데 왠지 엄마가 만나고 있는 저 사람은 사줄 것 같아. 이런 정서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사람 보고 들으라고 얘기해. 갑자기 먹고 싶다. 그거 사주면 안 돼. 이러면서 갑자기 떼를 부리기 시작하는, 요런 게 저만 그러겠죠? 제가 악독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 저쪽 그 상대방, 그분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쿵 하면 쫙 하고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교 그거 먹고 싶었어. 이러면서 이제 지갑이 나오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다툼이 시작되세요. 버리다 아팠을 때 빨리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꺼내려는 자와 집어넣으려는 자와의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갖고 막 밀고 당기고, 그거 내가 뭐 하면, 일로 와 성교,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싸워요. 저는 거기서 이렇게 중간에 끼고 이렇게 잘못 편을 들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냐면 반드시 그분이 승리하실 거거든요. 한 번 나온 지갑은 웬만해서는 잘 들어가지 않아요. 민망해서라도. 그래서 가만히 서서 오늘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걸 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반드시 그분이 승리하세요. 그럼 성교 일로 와. 이러면 이제 어머니도 포기하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받았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저희 어머니가 진짜 무서우셨거든요. 그걸 그냥 안 넘어가셨어요. 그냥 안 넘어가시고 그 자리에서 따로 불러갖고 성교 일로 와 이래갖고 코너 딱 돌면 이 귀싸대기를 있는 대로 걷어 올리진 않으셨어요. 그러진 않으셨어요. 우리 어머니 생모세요. 생모. 친히 낳으신 생모. 그래서 그렇게 비인격적으로는 안 하시고, 다만 되게 인자하고 온유하게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교야, 집에 가서 보자. 여러분, 이게 딱 떨어지는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집에 가서 그 죽도록 두드러 맞을 때까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 집에 가서 보자 하고 나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막 이게 막 숨이 막 막히고 환청도 들려요. 막 잠깐 까먹고 밥 먹으려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환청이 들려요. 성규야 집에 가서 보자 이러면서 환청이 들려요. 그럼 막 얹힐 것 같고. 자, 이거 초등학생한테 질문했는데도 맞췄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제가 집에 가서 죽도록 두드러 맞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가서 맞는 거예요. 가서 맞고 나면 거기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여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나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맞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그러면 이게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인간의 능력으로는 죽음이 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면 난 끝인 거예요. 이걸로부터 나 스스로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죽는 건데, 이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죽는 건데도 못 가. 왜? 난 그렇게 하면 끝이니까. 이 결론이 내려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풀어지는 게 이제 성경이에요. 성경 안의 내용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경 아까 읽었던 죽음의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 여기서 성경이 끝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2장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놓아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죽으신 걸로 끝났나요? 다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그 14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죽음을 통하여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래요. 그때 2000년 전에 죽은 죽음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러면 이제 또 확인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이걸 설명하기 쉬우려면 우리 지우, 자 10억을 빚졌어요. 10억을 지금 갚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앞으로 갚을 가능성은 없어야 돼. 100억으로 하자. 100억 갚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앞으로는 못 갚아요. 오케이, 좋아요. 갚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기 시작했어요. 빚쟁이들이 와갖고 돈 내놓으라고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물리적으로 붙잡혀 있는 건 아닌데 법에 의하여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100억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버는 족족 거기다 꼬라박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이자는 척척 쌓여가고. 그래서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빚쟁이들이 와서 막 협박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아니면 몸으로 때워, 망막 7천에다가 콩팥 8천에다가 간 한 장에다가 때우라고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데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왜? 법에 의해서 갚아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현상을 안쓰럽게 여긴 저는 갚을 능력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우 형제의 그 100억을 제가 갚아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갚아줄 때 그 빚쟁이들한테 100억을 제 이름으로 이체를 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우 형제의 100억은 그대로 남아있고 제 100억은 기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만약 지우가 빚진 100억을 갚아주려고 했다면 제가 누구 이름으로 이체를 해야 될까요? 지우 이름으로 이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체로 그 자격으로 대가를 치르셔야 했기 때문에 100억을 갚으려면 지우 이름으로 이체를 해야 그 100억이 사라지지, 그냥 제 이름으로 이체해버리면 100억은 지우 형제 빚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제 갚아주셨다는 거죠. 그럼 100억을 갚아줬어요. 끝났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면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나한테 능력이 나간 건 없는데 효과는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끝났어.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이러면서 만약에 안 믿고 계속 계좌 이체하고 이자를 보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게,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끝났어.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 풀려났어. 나는 뭐 내가 갚은 적이 없는데요? 난 내가 뭐 한 게 없는데요? 내가 다 갚았어. 정리됐어. 이 얘기를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에게 생명 주러 왔어. 이 얘기를 요한복음 내내 이유를 밝히세요. 난 너희 문제나 상황을 해결해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상황 때문에 어렵거나 환경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단 말이야. 내가 그 문제 해결하러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그걸 깨달았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기쁜 소식인데, 제일 이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럼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 만약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려놓은 기준들, 그 기대들 때문에 그게 아닌 생명을 주겠다는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지. 나는 하나님이 내 상황과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이 문제들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지, 생명 같은 걸 기대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그런 메시아, 딱 상황 바꿔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주고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이상한 베들레헴에서 뭐 태어났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 모든 기대가 박살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까지 치솟았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 오병이어 같은 사건이 있죠.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여버리니까, 야,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인기가 치솟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그런 기대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걸 마음으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단호하게 사람들이 수만 명이 다시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몰려왔을 때 감동 1도 안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나아온 까닭은 그 기적의 떡 몇 덩이 먹고 나아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 나한테 그거 해달라고 지금 온 거 아니냐. 미안한데 난 그런 거 해주려고 온 게 아니야. 그럴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지만 그게 너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난 그런 거 들어주려고 온 게 아니야. 난 너희에게 생명 주러 왔어. 처음에는 예 그렇죠, 네 너무 좋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진짜 도저히 내가 기대한 걸 줄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때부터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거 들어줄 수 없는 대상이구나 하고 떠나가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그를 떠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내 기대 이제 못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대상은. 그리고 나서 다 떠나갔어요. 이때 예수님이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하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여러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겠다고 오셨는데 그걸 주겠다니까 니나 가시라 하고 꺼지라고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그걸 뒷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속상하신 마음이 67절에 묻어나요. 뒤를 딱 돌아봤더니 12제자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수만 명이 따라오다가. 그 남아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다가 마음이 너무 속상하셔서 농담 같지도 않은 농담으로 툭 하고 던지세요. 너네도 갈래? 내가 만약 그런 거 들어줄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너네도 갈래?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때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이까?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 저 처음에 부르셔서 따라오라 그러셨을 때 너 나 따라오면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너 나 따라오면 내가 상황 바꿔줄게. 너 나 따라오면 내가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너 나 따라오라 그러셨잖아요. 그냥 예수님 좋아서 쫓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예수님 통해서 떨어질 떡국을 얻어 먹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유명해지시고 그 옆에 있을 때 떡국이 떨어지면 좋죠. 싫은 건 아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쫓아온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도 떠날 이유는 아니죠. 난 그냥 예수님 좋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말의 의미였어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 성도들은 한 번은 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기쁜 소식은 뭔가요? 복음이 뭔가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딸려오게 되어질 어떤 떡고물, 부수적인 것들, 이게 혹시 우리의 기쁜 소식은 아닌가요? 그걸 기대하고 그걸 바라진 않았나요? 바라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은 수단이고 목적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어질 것이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질문 앞에 오늘 한번 같이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내가 만약 진짜 평생에 그런 거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하면 너네도 그냥 갈래? 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서 저의 고백은, 오늘의 고백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디에 가겠습니까? 제가 주님 좋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 그 치열한데도 굳이 그 불편을,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여기 이 자리 버티는 이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 좋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고백을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실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함께 이 고백,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이 고백 주 앞에 함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내가 나를 지금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는 어려움, 관계, 상황, 재정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내 평생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 주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실 고백, 저는 주님에게서 떨어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 상황, 내 환경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도, 그런 상황이 여전히 남아있어도,
그걸 해결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는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수많은 부담과 자책감, 뭔가 모자라서 하나님 만약에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버려 두신다고 해도 너 괜찮겠니라는 질문을 제가 오늘 설교 전까지 제가 그 질문 앞에 서게 되어졌는데 와,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 안 바꾸어지는 채로 만약에 계속 간다,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죄책감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거죠. 주님이 이 고백하라고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싶어요. 예, 하나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 하나님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도 그 주님 함께 하시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없는 가나안보다 주님이 계신 광야를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자리, 주님이 더 뚜렷하게 그 은혜가 누릴 수 있는 자리, 예, 주님 그 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실 고백일 것 같아요. 우리 그 고백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주님을 알고 싶어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떡고물이 아니라 전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주님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